부장 집사님 머리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잠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참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목동 주심교회 오는 동안 교회를 세어보면서 지나쳐 오는 교회들이 꽤 많을걸요? 그죠?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태은이네만 하더라도 교회를 2개 지나봅니다. 그쵸? 바로 집 앞에 교회가 2개 있거든요. 그러니 그 골목을 통과해서 오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교회를 지나오는 숫자는 늘어나겠죠. 교회 많아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뭐 5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교회 숫자 많죠. 우리나라만 해서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40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나라가 크니까 그러겠죠. 40만 개가 넘는다. 그 많은 지구상에 지구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늘 들려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기억해야 되고 성경에도 보면 다 교회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뭐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로 다 있었고요.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로 다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 교회마다 갖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냥
그냥 어떻게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명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교회 가운데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예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책망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게요, 아예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모양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거죠. 모양은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상으로 성경에도 그와 같이 모양은 있는데 주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생명은 없는, 어떻게 보면 껍질만 붙잡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저기도 교회다 저기도 교회다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통일교만 하더라도 양천 통일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한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라고. 신천지도 이제 신천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아예 똑같이 지역교회 이름을 쓰면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목사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게 잘 아십니까?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런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교회 형태는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왕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자칫 잘못하면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역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데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껍질만 붙잡고 있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거든요. 지난 2013년에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나라만 조사한 게 아니라요, 전 세계를 종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기독교 국가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종교, 지금 중국의 지도를 보시면은 중국 지도만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무종교자들, 종교가 없다고 반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 쪽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태국 쪽으로,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종교들 이렇게 있어요. 세계 인구를 69억, 약 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8억에 해당하는 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종교가 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셈이 되죠, 이 통계에 따르면은. 그런데
나는 아예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에서 약 11억 명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11억 명 중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아시아 지역이 제일 많아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중국이 제일 많겠죠. 중국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11억 전 세계 무종교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7억 명 이상이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 2200만 정도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될, 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 대비로 보면은 46%, 거의 절반 정도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귀찮아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죠. 근데 세계 인구의 70억 정도 되는 경우에서 기독교가 2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많거든요. 22억. 근데 거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 포함돼서 그래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약 17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는 약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억 중에서도 이단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죠? 교회.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어서 종교개혁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정수와 같은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 책을 썼는데 책이 4권,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4권내가 교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칼빈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어머니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잔소리? 그렇지 않죠. 일단은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죠. 그렇죠? 물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도 몇 명 있긴 하겠지만 일단 낳았다고요. 여러분을 낳기만 하고 그냥 놔둡니까? 아이고 얘 키우기 보통 얼굴 인상 보니까 만만치 않겠어. 그래가지고 입양 보냅니까?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살도록 합니까? 여러분 이 순간까지 여러분 애를 써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쓰고 그런 어머니라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김재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 어머니는 게임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늘 엄마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키운 보람이 있겠죠. 그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 양육하고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정말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애 하나 키우다가 죽는 것 같아. 보니까 다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낼 만큼 되면 어른들은 이제 늙잖아요. 부모들은 늙잖아요. 그러니 요한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 같다고 말한 것은 교회 때문에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영양분,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르게 지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사람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무지하고 나태한 데다가 변덕스럽기까지 한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거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난 후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하려면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려면 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서 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많은 그 자녀들도 보고요. 많은 어른들도 보고 부모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그 사람은 기본 복은 받고 살아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다른 거 뭐 선생님 뭐 다른 거 다 일단 두 번째 놓고 집에서 자기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기본 복은 받고 살아요. 기본 복. 먹고 살고 생활하고 살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사코 부모 말씀에 거역하고 부모님 몰래 딴짓하고 이런 사람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불순종한 것만큼 고생해요. 나중에 고생한다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오면 기본 복은 받아. 기본 복은. 그런데 빗나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도 못 누려요. 자기에게 주신 복도 못 누리고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전도사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애를 써서 돈만 벌지 누릴 줄 모른다는 거야. 전도사에 보니까 고생만 잘 따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은 사람처럼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우리 교회는 2009년 3월 1일에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만 지금 5년차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시작이 있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진 어떤 그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으로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도 많고 반대자도 많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꼭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쪽에 있죠? 저 위에 빨간 글씨로 줄이 되어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길리기아 이 지역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계속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그 부분까지 다 아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갈라디아라고 써있는 그 위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예수님 전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전도도 못하게 하시네? 그냥 무조건 전도를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애를 썼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을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쪽 위에 보면은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에 그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꿈이 아니라 환상에서 직접 본 거예요. 꿈은 자면서 꾸는 거잖아요. 환상은 잠을 자지 않는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지하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요. 그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도시가 여기 성경에 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빌립보 성,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시티라고 합니다.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첫 번째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으면 항상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추측하기는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하나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10명, 남자 10명 이상이 유대인들이 모여야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니까 그 성에서 안식일이 되기까지 수일을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 바울이 찾아간 곳은 회당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강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거기서 여자들이 빨래하고 여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강가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 성경에 루디아라고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목동 주신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진하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진하게. 1년 지나고 또 교적부 정리하다 보면은 이 사람 2번 왔다가 안 나온 사람, 이 사람 3번 왔다 안 나온 사람, 이 사람은 한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 그러지 말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지워지지 않도록 진하게 쓰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를 빨래터에서 만난 거예요. 빨래터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원래 이 사람은 유대교를 조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바울이 전하니까 유대교의 지식이 조금 있는 데다가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이렇게 딱 연결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자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분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업하는 여자분이었어요. 여장부였어요. 여장부.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지내겠거든.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늘 다니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빌립보에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점쳐가지고 돈 벌어서 주인에게만 갖다주고 자기는 귀신 들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안 되겠군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저 귀신 들려서 돈도 잘 벌고 그러는 애가 돈도 못 벌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반가에 가서 고발하고 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결국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스토리처럼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잔뜩 얻어맞고 뭐 먹을 거나 제대로 줬겠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마게도냐로 오게 하셔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일이 꼬이고 여러분이 힘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속상합니까? 바울을 생각하세요. 바울은 자기가 딴짓 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복음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인데도 아니 거기 말고 내가 지시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잔뜩 얻어맞았으니 뭐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사단이가 나를 속이는 건가? 얼마든지 혼란스러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어떨 때 나와요? 물론 속상해도 나와요. 신세 타령 찬송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신세 타령에 절여 있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이 터진 거예요. 그 바울하고 실라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찬송 그 밤중에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그날 그 밤중에 그 감옥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진이 푹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죄수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 안 갔어요. 그 깊은 밤에 졸고 있던 그 간수가 다 도망가고 바울도 특별히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날 새면은 못 지켰다고 해서 죽었구나 해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멈춰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나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감옥 간수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막 사방이 터져가지고 피도 나고 했던 그 자리들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간수가. 그래가지고 다 소독약으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다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간수 한 명이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 집안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의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예요. 근데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단순히 안부 편지. 잘 있니? 나도 잘 있다. 내 걱정 마라. 뭐 이런 식의 안부 편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 많았었잖아요. 골로새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빌레몬서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 뭐 학교 다닐 것도 없다, 일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보낼 때마다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냈을까?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은데 성경의 빌립보서 몇 곳을 보면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지를 보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일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또 특별히 감사와 기쁨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동역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동역하는 관계. 동역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함께 했을까?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 이 사람들이 다 동역자예요. 우리 목동 주심교회 동역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동역자인 거예요.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다 보면 여러 사람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그만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기 성격하고 딱 맞은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집사님은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 같은 사람은 없어요. 성격이 틀린 것만 해도 감사하겠는데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겨요. 내 스타일하고 안 맞다고. 저 집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상 쓰고 짜증나고 누구를 보면 기분이 좋은데 누구를 보면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럼 내가 A라는 사람을 보고 짜증내면 또 나를 보고 짜증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집사님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줄 알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많네. 나 다 사랑해 주는 것.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달라요. 나
나하고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성격 차이, 아니 그러면 성격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 처음부터? 아니 원래 처음부터 성격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 그럴 수가 없죠. 교회에 100명이면 100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함께 마음을 동역하는 것, 함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어려워요. 우리 점심 때 우리가 이제 식사 준비를 안 하고 밖에 가서 식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뭐 먹을까요? 그러면 그냥 오늘도 날씨가 그냥 좀 더운 것 같은데 냉면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냉면 그렇게 갈까요? 갈비탕. 날씨가 쌀쌀한데 뭔 냉면이냐. 오늘 같은 날은 설렁탕이 좋다. 설렁탕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뭐 다른 그러게 된다니까요. 다 틀려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취미도 생각도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부끄러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부러워 나의 공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차이로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베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아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도와주시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겨라. 높여주어라.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라. 이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늘 자기를 높임 받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다툼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러한 갈등이 없겠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었는데 다 다를 수 있다. 다툼도 있을 수 있다. 의견도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걸까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등등등 자기 자랑에 빠진 그런 걸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참 귀하신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예요? 네. 옆에 사람 귀하잖아요. 귀하다고요. 네. 생김새와 아무 상관없이 귀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귀해요. 믿음이 지금 좋고 뭐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이거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죠. 귀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심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그런 것은 아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4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넘기셔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월을 원하고 주님을 원하니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 또 참으로 나와 교회를 같이 하는 거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불량의 도와 그 교회의 나의 동역자들을 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사람은 다 여성인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바울이 그걸 들었어요. 순두부 좋아하는 사람은 순두개를 순두부로 입기도 합니다. 순두개와 이게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고, 아마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이제 꼭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기가 많냐, 누가 더 능력 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동시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도 서로 아껴주는 마음,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마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순장님이 말씀하시면은 잘 따라와서 하면 너무 좋겠는데 반질 기름종이처럼 말을 안 들어. 문자를 보내. 대답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불가하고.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앞에서 일할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뭔데 지우개로. 우리는 너무 쉽게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누가 잘 못 따라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더 마음 써서 순장님 제가 더 한번 챙겨볼 테니까 너무 속 끓이지 마세요. 이런 마을 식구가 있어야 순장이 좀 할만하지 않겠어요? 일하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좀 이렇게 열정적이잖아요. 속상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런가 하고 속상할 것 없어요. 제가 오늘 당장 가가지고 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주에 꼭 만나가지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고 챙겨주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니 어찌 그 교회 안에 감사가 없고 그 안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수영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 생각해볼 것도 없어. 안 했으면 안 한 거야. 쉽지 않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입장, 성도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서로 동역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저도 근데 새벽에 혹은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하고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떠오르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누구를 생각하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말을 좀 잘 들어. 언제나 좀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좀 잘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어린아이만 같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다 그냥 열심히고 예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힘든 환경에서도 애쓰는 모습, 그런 걸 보면 하나님 힘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저절로 나오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거기는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죠. 일주일 내내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일날 보면서 인상 쓰겠어요? 기도할 거리도 많은데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좀 쉬겠는데 그래요? 기도 여러분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일날 만나면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서영식 집사님은 이번에 분당에 환풍구 사고 났는데 분당이 얼마나 넓은데 이윤각 집사님이 거기 갔을까봐 전화가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별 걱정 다 한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또 분명히 진짜 이윤각 집사님도 거기 지나가셨으면은 높은 데서 찍어가지고 또 카톡으로 보내려고 아마 올라가셨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분당에 우리 누가 살아? 이런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주중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에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이유를, 기쁨의 이유를 밝혔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도 확신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됐을 때에 처음부터 바울이 하는 일에 다 적극적으로 따랐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가면은요 선교 헌금도 후원했어요.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를 써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따라줬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5년간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면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계산적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일 중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시대적인 교회적인 사명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일들을 같이 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큐티, 이제 제가 큐티 합시다 이런 말은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마음은 꿀뚝 같은데 진짜 바빠서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말하면 손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앉으면 바로 잡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손 들어봐요. 나는 일주일간 텔레비전 한 번도 안 보고요, 스마트폰도 안 들여다보고요, 그저 주님만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왜 큐티를 안 해요? 짧은 성경이라도 늘 읽고 늘 읽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자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안 한 사람,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다면 같이 큐티하고, 이번 주에 주일학교 전도 주간이라고 하면은 또 한 명, 선생님들 하여튼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겠다고 학교 앞으로 가든지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니까 힘을 모아서 좀 시간을 내야겠다라고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어찌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조용한 저녁 혹은 금요 기도회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나와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데 이것들을 다른 것들 때문에 빼앗기고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에 같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다 여기저기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 손잡고 열심히 이번 주간 해봅시다. 집사님이나 하세요. 그럼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주에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도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내야 했었는데 열심히 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동역자라고 했는데 정말 동역자라는 말에 너무 부끄럽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이번 주간에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면했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고 정말 마음에 두고 서로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겼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사업하고 직장에 다녀야 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정말 권면하는 그 마음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목동 주심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리 일어나셔서 62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로 함께 동역하며 섬겨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